너 정체가 뭐야? 내가 안고 있는 그 아이, 대체 누구 핏줄이야?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대를 잊지 못한다며 며느리에게 모진 소리를 퍼붓고 아들 내외를 한나란시에 떠나보낸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들의 무덤 앞에서 생전 처음 보는 초라한 여자가 내 죽은 아들의 어린 시절을 쏙 빼닮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죠. 나를 원망하듯 똑바로 쳐다보는 저 여자의 서늘한 눈빛이 오만했던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검은 정장을 입고 뒷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자 차가운 빗소리가 차창을 무겁게 때렸습니다. 뼈가 시리도록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벌써 5년입니다. 내 배 아파 낳은 단 하나뿐인 아들과 그 곁에 나란히 묻힌 며느리의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이 넓고 화려한 저택은 숨이 막히는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평생을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며 머리 꼭대기에서 군림해온 강 회장이라는 이름표도 자식을 가슴에 묻은 늙은 어미 앞에서는 한낱 부질없는 허울일 뿐이었습니다. 핏줄이 무엇라고 대를 이을 씨앗 하나 보지 못하는 며느리가 그토록 원망스러웠습니다.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지독한 집착에 눈이 멀어 매일같이 독살스러운 말로 그 가여운 것을 모질게 찔러댔습니다. 성녀, 가문을 끊어먹을 몹쓸 년,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게 만드는 흉측한 것. 내 입에서 나간 그 날선 말들이 비수가 되어 그 아이의 가슴을 난도질할 때 아들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애원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 부부 그냥 이대로 살게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하지만 나는 그 애절한 울부짖음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내 자식을 잡아먹을 듯한 그 오만과 고집이 결국 두 아이를 한나란시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피투성이로 죽게 만들 줄 알았다면 내 혀를 깨물어서라도 그 입을 다물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마치 그날 며느리가 부엌 구석에 주저앉아 남몰래 흘렸던 피눈물 같아 숨을 쉬기가 버거웠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 운전기사가 받쳐주는 우산을 쓰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산중턱에 자리한 아들 내외의 묘소는 회색빛 안개에 휩싸여 유난히 더 차갑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비탈진 길을 오르며 지팡이를 쥔 손에 잔뜩 힘을 주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무릎이 꺾일 듯 아려왔지만 5년 전 그날처럼 쓰러져 남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꼿꼿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남은 생을 버텨내는 유일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묘소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나는 빗물에 젖은 내 두 눈을 강하게 비벼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야 할 내 아들의 비석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스며들어 어깨가 흠뻑 젖은 낡은 회색 카디건을 걸친 젊은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품에 단단히 안겨있는 조그마한 사내아이. 여자의 발치에는 내가 늘 아들에게 꺾어다 바치던 새하얀 백합이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내 아들의 무덤에 그것도 기일 아침 일찍부터 찾아와 꽃을 놓았단 말인가. 친척들도 발길을 끄는 지 오래인 이 외로운 무덤에 말입니다. 내 목구멍에서 거친 쇳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구야? 누군데 남의 자식 무덤 앞에 서 있는 거요? 내 호통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지자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 낡고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여자의 눈빛만큼은 묘하게 단단하고 서늘했습니다. 마치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그리고 나를 향한 알 수 없는 원망과 짙은 슬픔이 뒤섞인 그 시선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내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은 것은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가녀린 목을 두 팔로 꼭 끌어안고 있던 사내 아이가 내 목소리에 놀란 듯 어깨 너머로 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팡이를 짚고 버티고 섰던 내 두 다리의 힘이 맥없이 풀려버렸습니다. 진흙바닥으로 지팡이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뒹굴었고 나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차가운 빗물이 고인 바닥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건 도저히 현실일 수가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동그랗고 반듯한 이마, 짙고 수치 많은 눈썹, 살짝 위로 뻗어 올라간 고집스러운 눈매까지 4살 남짓되어 보이는 그 아이의 얼굴은 40년 전 내 품에서 꼬물거리며 내 가슴을 어루만지던 내 죽은 아들의 어릴 적 모습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듯한 끔찍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것은 헛것이다. 늙고 죄 많은 어미가 자식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결국 노망이 들어 미쳐버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으로 주름진 내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경계하던 아이가 불안한 듯 여자의 품으로 깊숙이 파고들며 제 왼쪽 귓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당황하거나 겁을 먹으면 무의식적으로 늘 왼쪽 귓불을 비비적거리던 내 아들의 오랜 버릇. 그 사소하고도 절대적인 핏줄의 증거 앞에서 나는 짐승의 울음 같은 거친 숨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머릿속이 하얗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내 아들이 밖에서 씨를 뿌렸다는 말인가? 아니, 내 아들은 절대 그럴 위인이 못 된다. 못난 어미의 구박 속에서도 며느리만 바라보며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바보같이 착한 녀석이었다. 그렇다면 저 아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저리도 똑같은 핏덩이가 내 아들 비석 앞에 버젓이 살아 숨쉬며 서 있단 말인가? 여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서둘러 한 걸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도망치려는 그 몸짓을 보는 순간 이성을 잃은 나는 진흙탕을 기어가듯 필사적으로 두 손을 뻗어 여자의 바짓단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어딜 가? 어딜 도망가? 내가 안고 있는 그 아이 대체 누구 핏줄이야? 빗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눈앞을 하얗게 가렸지만 나는 악착같이 고개를 들어 여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여자는 내 거친 손길에 움찔 놀라면서도 아이가 행여나 다칠세라 두 귀를 꼭 막아주며 나를 단호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놔주세요.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빗물에 젖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핏기가 가신 입술을 꽉 깨문 그 얼굴에는 절대로 아이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지독한 어미의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잘못 찾아왔다고? 내 아들 무덤 앞에서 내 죽은 아들 얼굴을 껍질째 벗겨다 놓은 듯 똑같은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잘못 찾아와?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의심과 시커먼 분노가 용암처럼 끌어올랐습니다.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 틀림없다. 죽은 내 아들의 유전자라도 훔쳐다가 사기극을 벌여 내 재산을 뜯어내려는 끔찍하고 파렴치한 속셈이 분명하다. 거짓말 마. 그 얼굴을 하고서 감히 내 눈을 속이려 들어? 넌 대체 누구냐고. 악에 바친 내 절규가 비석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며 산기슭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대답 대신 아이를 제 품에 부서질 듯 더욱 세게 안고는 내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내
늙은 손바닥 위로 차가운 비만 야속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빗속으로 빠르게 멀어져가는 여자와 아이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나는 진흙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내 아들의 핏줄이 살아있다. 영영 끊어져 버린 줄 알았던 우리 가문의 씨앗이 저 초라하고 천박해 보이는 여자의 품에서 숨을 쉬고 있다. 대체 5년 전 죽은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 여자는 내 아들의 숨겨진 과거일까요? 아니면 노인의 슬픔을 노리고 꾸며낸 끔찍한 악마일까요? 내 남은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저 아이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비에 젖은 상복을 입은 채 저택으로 돌아온 날 나는 도우미들의 부축마저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뼈마디로 파고드는 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죽은 아들의 얼굴을 도둑질한 그 아이의 환영이 눈앞을 떠나지 않아 온몸이 통제할 수 없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비서, 당장 그 여자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그년 정체를 가져다 놓으란 말이야. 목에서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나는 서재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핏줄. 우리 가문의 고귀한 핏줄을 족보도 없는 천박한 여자가 훔쳐갔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뱀처럼 따리를 틀고 휘감자 며느리를 향했던 과거의 분노가 이제는 그 알 수 없는 여자를 향해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틀림없이 내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일 것입니다. 아들 녀석이 죽기 전 병원에 남겨두었던 정자라도 훔쳐내서 불법으로 임신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아이가 내 아들을 그리 똑같이 빼닮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음 날 아침 김 비서가 내민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 열어보았습니다. 이수진, 32살, 미혼모. 서류에 적힌 그녀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산동네 곰팡이 핀 반지하 방에 살며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부업을 하며 그 아이 지훈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그녀의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수진 씨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저희 그룹 쪽에 연락을 취하거나 금전을 요구한 기록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이 아빠는 죽었다고만. 김 비서의 말에 나는 서류를 책상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소반전의 단서 앞에서 나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평생을 의심과 통제로 살아온 나의 오만함은 곧바로 더 독한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리석긴. 그래서 전현이 무서운 꽃뱀이라는 거야. 핏덩이 안고 와봐야 유전자 검사니 뭐니 시끄러워질 테니까. 아이 얼굴이 완벽하게 내 아들을 빼닮을 때까지 내 눈으로 보고 단박에 무너져 내릴 때까지 5년을 숨죽이고 기다린 거야. 아주 지독하고 영악한 년이라고. 나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히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내 지갑을 열려하는 그 요망한 수작을 내 손으로 직접 짓밟아 주어야 속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 길로 나는 수진이 일한다는 허름한 백반집을 찾아갔습니다. 기름때가 찌든 장판 바닥. 쉰내가 나는 식당 구석에서 수진은 앞치마를 두른 채 산더미 같은 뚝배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비단 코트를 입고 식당 문을 열어젖힌 내 등장에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를 발견한 수진의 창백한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고무장갑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품물이 그녀의 발등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기사가 닦아놓은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들고 온 돈 봉투를 수진의 발밑으로 휙 던졌습니다.
툭 하고 두툼한 봉투가 낡은 타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면 돼? 내 아들 씨를 훔쳐다 키운가? 그걸로 쳐줄 테니 당장 아이 내놓고 떨어져. 내 차가운 독설에 수진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나는 그녀가 당장 돈 봉투를 주워들고 바닥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거나 더 많은 액수를 부르며 흥정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 보아온 가난한 자들의 천박한 본성이었으니까요. 어떻게 그 아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감히 내 죽은 아들 얼굴을 방패 삼아 내 돈을 뜯어낼 심산이었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어. 난 내 핏줄이 아니면 이런 한 푼도 안 흘리는 사람이야. 이 돈 챙겨서 조용히 사라져. 안 그러면 내년이 아이를 불법으로 훔쳐나은 죄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어줄 테니까. 내 협박에 식당 주인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수진이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더니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주워드는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봐라, 결국 돈 앞에서는 본색을 드러내는 법이지.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돈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식당 탁자 위에 그것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핏기가 가신 입술을 질근 깨물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절대 꺾이지 않으려는 그 단호하고 맑은 눈동자에 내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찔려왔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저는 회장님 돈 단 한 푼도 바란 적 없습니다. 뭐야? 이제 와서 액수가 적다 이거야? 지훈이는 제 아이입니다. 제가 배 아파 낳은 제 목숨입니다. 돈으로 아이를 사고 팔려는 분께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녀의 말은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내 모욕적인 폭언 앞에서도 끝내 변명하지 않고 가난한 자신의 존엄을 지켜내는 그 모습. 순간 5년 전 내가 며느리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을 때 묵묵히 눈물만 흘리며 입술을 깨물던 내 불쌍한 며느리의 얼굴이 수진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억눌린 분노에 휩싸여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까짓 게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들어. 천박한 몸으로 내 가문의 씨를 도둑질한 주제에 어디서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어. 내 윽박지름에도 수지는 다시 뒤돌아 개수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의 모든 권력과 돈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녀의 그 단호한 침묵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꽃뱀을 무참히 짓밟아주고 왔으니 속이 시원해야 마땅할 텐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내 가슴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돈을 바란 적이 없다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던 수진의 눈빛, 그리고 나를 향해 웅크리며 제 왼쪽 귓불을 만지작거리던 내 아들을 쏙 빼닮은 그 아이의 얼굴. 왜 마음이 이토록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같을까?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그녀가 돈을 바라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저 여자는 왜 내 아들의 아이를 낳아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 홀로 키우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이 꼬리를 물수록 내 머릿속은 5년 전 그 지옥 같았던 식당방의 기억으로 나를 강제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기어이 외면하려 했던 내 손으로 직접 파묻은 끔찍한 업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밖에는 음산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넓은 다이닝룸, 최고급 도자기에 정성스레 담긴 전복죽을 내오던 며느리의 손끝은 불쌍하리만치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는 그 가여운 아이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식모들 앞에서도 대놓고
면박을 주며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했지요. 치워. 내년이 끓인 걸 먹고 내 명줄이 길어지겠어? 대도 못 잇는 성녀 주제에 어디서 감히 시어미 밥상에 손을 올려. 내 호통과 함께 허공을 가른 뜨거운 죽그릇이 며느리의 발치에서 요란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하얀 죽이 튀고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이 며느리의 얇은 치맛자락을 뚫고 종아리에 박혔습니다. 붉은 피가 스며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내 입에서는 독사 같은 저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다. 내 집안의 씨를 말려 죽일 몹쓸 년. 당장 내 아들 곁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해? 내년이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으니 내 아들 앞길에 막아 끼는 거 아니야. 그 모진 말들이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을 텐데도 며느리는 피가 흐르는 맨 무릎으로 유리 파편 위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이 찢어지는 것도 모른 채 허겁지겁 바닥을 닦으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내치지만 말아주세요. 그 처절한 울부짖음.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내 발등에 눈물을 뚝뚝 흘리던 그 가여운 희생과 굴복을 나는 싸늘하게 짓밟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그 참상을 본 아들이 며느리를 끌어안고 내게 제발 그만하시라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을 때 나는 오히려 두 사람을 향해 평생 지워지지 않을 대못을 박았습니다. 차라리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 아이는 정말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내 눈앞에서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아, 짐승 같은 비명이 내 늙은 입술을 뚫고 터져나왔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부여잡고 무너져 내린 나는 가슴을 퍽퍽 소리가 나도록 쳐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였다. 내 오만과 지독한 핏줄에 대한 집착이 내 착한 아들과 며느리를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피투성이로 죽게 만들었다. 그 죄책감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굳게 닫혀있던 서재문이 열리며 김 비서가 다급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제 미처 다 파악하지 못했다던 수진의 추가 뒷조사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수진 씨에 대해 누락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지난 5년간 그냥 숨어 산 게 아니었습니다. 김 비서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범벅된 내 얼굴을 보며 흠칫 놀란 김 비서가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 아빠가 남긴 빚인지 아니면 본인의 빚인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사채를 떠안고 지난 5년간 이사를 10번도 넘게 다니며 지옥처럼 살았습니다. 뭐라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순간 내 눈에 이체가 돌았습니다. 거봐라. 결국 돈에 쪼들리는 밑바닥 인생이 아니더냐. 하지만 김 비서의 다음 말은 나의 알량한 확신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상합니다. 3년 전 달동네 단칸방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집기들을 다 때려 부수고 수진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적이 있었답니다. 동네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여자가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면서도 방구석에 있는 아이만은 제 몸을 웅크려 끝까지 지켜냈다고 합니다. 내 심장이 철렁하고 발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렇게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렸으면서도 단 한 번도 저희 그룹 쪽에 연락해서 아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꽃뱀이라면 핏줄을 무기로 당장 회장님을 찾아와 빚부터 갚아달라고 협박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아이를 안고
또다시 야반도주를 하며 제 힘으로 그 아이를 거뒀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천억 자산가인 할머니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깟 사채 빚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를 무기로 쓰지 않았다고? 돈 봉투를 보지도 않고 거절하던 수진의 맑은 얼굴이 다시금 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지훈이는 제 아이입니다. 제가 배 아파 낳은 제 목숨입니다. 그녀의 그 단호한 목소리가 이제는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내 온몸의 혈관을 찔러댔습니다.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만약, 정말로 만약에 그 아이가 내 죽은 아들의 진짜 핏줄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5년 전 며느리에게 한 짓도 모자라 내 핏줄을 지키기 위해 피투성이가 되어가며 그 지옥을 버텨낸 가여운 어미에게 또다시 돈 봉투를 던지며 짐승 취급을 한 것이 아닙니까?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밖에서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어. 나는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허공에 찢어 던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지독한 의심과 불안 속에서 단 1분 1초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 지옥 같은 업보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김 비서의 바짓가단을 미친 듯이 움켜쥐었습니다. 김 비서, 당장 가서 그 아이 머리카락이든 칫솔이든 훔쳐와. 내 아들이 쓰던 유품하고 당장 유전자 검사 의뢰해. 누구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당장 해오란 말이야. 내 비명 같은 명령에 김 비서가 황급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넓고 텅 빈 서재에 홀로 남겨진 나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흩어진 바닥을 기어다니며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내 목을 조르는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피 말리는 시간 동안 나는 미친 사람처럼 저택구석에 자물쇠가 채워진 별채 창고로 향했습니다. 내 아들의 과거, 혹은 내 아들이 밖에서 만났을지도 모를 그 여자에 대한 단 한 줌의 단서라도 찾아내야만 미쳐버릴 것 같은 숨통이 트일 것 같았으니까요. 회장님, 창고는 먼지가 많습니다. 저희가 찾겠습니다. 뒤따라온 도우미들을 매몰차게 물리고 육중한 창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퀴퀴하고 서늘한 공기가 폐부를 찌르자 5년 전 아들 내외가 죽고 난 뒤 꼴도 보기 싫다며 거칠게 쓸어다 처박아 둔 유품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두 손으로 박스에 붙은 청테이프를 미친 듯이 뜯어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의 다이어리, 낡은 수첩, 지갑. 혹시라도 다른 여자의 사진이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서류 더미를 파헤치는 내 모습은 흡사 무덤을 파헤치는 야차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유품 속에는 그 어떤 여자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내를 향한 사랑과 어머니인 나를 향한 버거운 두려움만이 행간에 묻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허탈감에 무릎이 꺾이려던 찰나 구석에 처박힌 자그마한 상자 하나가 내 시선을 딸이 틀듯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생전 며느리가 제 목숨처럼 품고 다니던 낡은 반지꼬리였습니다. 가문을 잊지 못하는 쓸모없는 년이라며 내가 매몰차게 뺨을 올려붙일 때마다 그 가여운 아이는 저 반지꼬리를 끌어안고 구석에서 소리 죽여 울곤 했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반지꼬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엉켜있는 실타래와 바늘들을 걷어내자 바닥면이 미세하게 들떠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중으로 된 비밀 공간. 숨을 헐떡이며
그 얇은 나무 판자를 뜯어내는 순간 그 안에서 곱게 접힌 서류 봉투와 손때가 까맣게 탄 작은 일기장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서류 봉투를 열어젖힌 내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굵은 궁서체의 제목. 대리모 약정서. 머리를 커다란 망치로 얻어맞은 듯 귓가에서 이명소리가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리모, 내 며느리가, 그 미련하고 착해 빠진 아이가 대리모를 들였다고?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서류의 다음 줄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의뢰인 강민우, 윤지수, 대리모 이수진.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내 돈 봉투를 거절하던 그 단단하고 서늘한 여자의 이름이 내 아들 부부의 이름 옆에 선명하게 붉은 인주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핏기가 가신 내 입술에서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이 밖에서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속이려 든 꽃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지독한 핍박과 학대를 견디다 못한 내 불쌍한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의 그 끔찍한 핏줄 집착을 채워주기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피눈물 나는 동아줄이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 나는 며느리의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눈물이 툭툭 떨어져 번진 글씨들이 마치 5년 전 죽은 며느리가 살아서 내게 말을 거는 듯 생생하게 눈앞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어머니의 매질보다 대가 끊겨 집안에서 쫓겨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하늘이 저주한 제 몸을 대신해 착한 수진 씨가 우리 부부의 생명을 대신 품어주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만 무사히 태어나준다면 저는 어머니 손에 맞아 죽어도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등 떠밀었던 것입니다. 일기장을 넘기는 내 손가락이 경련을 일으키며 뒤틀렸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바로 그날 아침에 쓰인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수진 씨에게 남편과 함께 장금을 치르러 가는 길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 아기를 따뜻하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수진 씨에게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 페이지를 끝으로 일기장은 영원히 멈춰 있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 당일 두 아이는 도망치려던 것이 아니라 수진과 뱃속의 핏줄을 보러 가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퍼즐이, 그 잔혹하고 슬픈 운명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의뢰인인 아들 부부가 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대리모였던 수진은 장금은커녕 병원비조차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의 여자라면, 아니 돈을 노린 여자였다면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핏덩이를 제 배 아파 낳아 그 혹독한 매질과 가난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어이 내 손자를 길러냈던 것입니다. 지훈이는 제 아이입니다. 제가 배 아파 낳은 제 목숨입니다. 돈 봉투를 밀어내던 수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것은 가증스러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10달을 제 뱃속에 품고 세상의 온갖 모진 비바람을 맨몸으로 막아내며 키워낸 진짜 어미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그런 숭고하고 성스러운 희생 앞에 나는 며칠 전 무슨 짓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내 핏줄을 지켜준 은인의 얼굴에 돈 봉투를 던지며 도둑년 취급을 하고 감옥에 처넣겠다며 그 가녀린 어깨를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창고 바닥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짐승처럼 뒹굴었습니다. 아가, 지수야, 민우야, 애미가 잘못했다. 이 천벌을 받을 늙은이가 눈이 멀어 너희들을 죽이고 그 은인마저 짐승처럼 물어뜯었구나. 피 토하듯 쏟아지는 통곡이 서늘한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평생을 지탱해온 재벌 회장이라는 얄팍한 자존심 가문과 핏줄이라는 오만한 껍데기가 산산조각이 나며 발밑으로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따위는 이제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 맑고 슬프던 수진의 눈동자, 내 아들의 버릇을 그대로 하던 지훈이의 작은 손짓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먼지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짐승처럼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문짝을 부술 듯 두드리는 도우미들의 손에 이끌려 창고 밖으로 끌려 나왔을 때 평생 꼿꼿했던 강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넋이 나간 늙고 초라한 죄인 하나만이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내 손에 꽉 쥐어진 며느리의 일기장. 내 아들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지옥불로 뛰어든 수진의 그 숭고한 희생이 적힌 낡은 종이 위로 끊임없이 핏물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김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미친 사람처럼 윽박질러 지시했던 내 아들의 유품과 지훈이의 머리카락을 대조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피가 맺힌 손을 뻗어 그 서류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종이를 찢듯 봉투를 열어 젖히자 맨 뒷장에 붉은 인쇄로 찍힌 숫자가 내 두 눈을 가차없이 찔러왔습니다. 친생자 확률 99.99% 동일 북의 혈족임이 성립함.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꺽 하는 기괴한 숨통 끊어지는 소리가 내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읽었을 때 이미 내 심장은 진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학적인 활자로 내 아들의 씨앗임이, 내 가문의 핏줄임이 명백하게 증명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내 손자다. 내 아들이 남겨놓고 간 내 불쌍한 손자야. 나는 결과지를 가슴에 품고 대리석 바닥을 뒹굴며 오열했습니다. 내 가슴을 퍽퍽 소리가 나도록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입니까? 죽은 아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점지해준 내 핏줄을 천사 같은 은인이 제 목숨을 걸고 사채업자들의 몽둥이 찜질을 벗겨가며 지켜낸 그 귀한 아이를 나는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온 꽃뱀이라며 면상에 돈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불법으로 남의 씨를 도둑질한 년이라며 감옥에 처넣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너, 내가 안고 있는 그 아이 대체 누구 핏줄이야? 거짓말 마. 그 얼굴을 하고서 감히 내 눈을 속이려 들어? 며칠 전 묘지에서 식당에서 내가 내뱉었던 그 악마 같은 폭언들이 날카로운 창이 되어 내 심장을 수백 번 수천 번 난도질했습니다.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더럽고 잔인한 늙은이가 감히 무슨 낯짝으로 살아서 숨을 쉰단 말입니까? 숨이 넘어가듯 통곡하던 나는 품에 안고 있던 며느리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눈물에 짓무른 눈으로 마지막 페이지의 구석을 보았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죽은 내 아들의 반듯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뱃속에서 우리 아기가 자라고 있다. 아들이면 지혜롭고 공로를 세우라는 뜻으로 지훈이라 부르고 딸이면 지훈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수진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던 그 아이의 이름. 지훈이는 제 아이입니다. 제가 배 아파 낳은 제 목숨입니다. 수지는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처절한 지옥 속에서도 죽은 내 아들 부부가 그토록 원했던 그 아이의 이름조차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모가 남긴 단 하나의 흔적인 그 이름을 5년 동안 가슴에 품고 행여나 내 가문의 핏줄이 상할세라 제 몸이 부서져라 막아내며 키워온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티 없이 맑고 숭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토록 한없이 악랄하고 천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수백억의 재산을 움켜쥐고도 내 핏줄을 지키지 못해 아들과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저 가난한 여자는 땡전 한 푼 없이 맨몸으로 내 가문의 핏줄을 찬란하게 지켜냈습니다. 그 길로 나는 미친 듯이 저택을 뛰쳐나왔습니다. 검은 코트 하나만 걸친 채 기사가 모는 차 뒷좌석에 틀어박혀 수진이 산다는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으스름한 저녁놀이 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심을 지나 차가 점점 가파르고 비좁은 산동네 골목으로 접어들자 길가에 버려진 연탄재와 코를 찌르는 하수구 냄새가 차 안으로 밀려들어 왔습니다. 최고급 세단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가파른 언덕길. 나는 기사를 물리고 홀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굽은 허리로 가파른 계단을 한 걸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파왔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이 뾰족한 시멘트 계단에 무릎이 다 까져 피가 철철 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라도 해야 이 지독한 죄책감이 아주 조금이라도 덜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골목 끝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허름한 반지하 쇳방 앞. 나는 숨을 죽이고 녹슨 쇠창살이 쳐진 작은 창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벽돌담에 몸을 숨기고 창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희미한 백열등 불빛을 훔쳐보았습니다. 그곳에 내 세상의 전부가 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벽지가 곰팡이로 시커멓게 얼룩진 좁은 방 안.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온 수진이 지친 몸을 뉘지도 못한 채 낡은 밥상에 앉아 몽당 연필로 가계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부르터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고단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해진 이불 위에서 엎드려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작은 아이. 내 아들의 어린 시절을 소름 끼치도록 빼닮은 내 핏줄.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내가 우리 집 그렸어. 지훈이가 해맑게 웃으며 스케치북을 들어 올렸습니다. 삐뚤빼뚤한 크레파스 그림 속에는 커다란 하트 안에 활짝 웃고 있는 여자와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그림도 참 잘 그리네. 그런데 아빠는 어디 있어? 수진이 가계부를 덮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창살을 부여잡은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며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지훈이 지켜보고 있지. 엄마가 그랬잖아. 아빠가 하늘에서 별이 돼서 밤마다 지훈이 안아주러 온다고. 그 천진난만한 아이의 목소리에 내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맞아. 우리 지훈이 아빠 그리고 진짜 예쁜 천사 엄마가 하늘에서 매일매일 우리 지훈이 지켜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지훈이 씩씩하게 자라야 해. 알았지? 수진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툭 떨어져 아이의 머리칼을 적셨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 자신을 미혼모로 만든 원망스러운 의뢰인의 아이일 텐데도 수지는 단 한 번도
아이의 진짜 부모를 원망하지 않도록 그 가여운 영혼을 하늘의 천사로 만들어 아이의 가슴 속에 심어준 것입니다. 창살을 쥔 내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을 틀어막지 않으면 짐승 같은 오열이 터져나와 당장이라도 저 방 안의 평화를 깰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내 수천억의 돈과 권력이 저 곰팡이 핀 단칸방의 따뜻한 온기 앞에서 한낱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짓밟고 모욕했던 저 여자가 내 아들을 하늘의 별로, 내 며느리를 예쁜 천사로 만들어 이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내 손자를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내 젖은 뺨을 때렸습니다. 반지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천벌을 받을 이 늙은 죄인이 감히 저렇게 맑고 단단한 두 사람 앞에 나서서 내가 내 할머니다라고 나설 자격이 단 한 톨이라도 남아 있을까요? 당장이라도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내 새끼를 품에 안고 싶지만 내가 던진 돈 봉투에 찢긴 수진의 심장을 무엇으로 꿰맬 수 있단 말입니까? 지옥 같은 5년의 세월을 보상하기 위해 내 남은 생명과 내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는다 해도 과연 저 중고한 어머니가 이 악마 같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택으로 돌아온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화려한 실크 이불 위에 누워 있자니 식당에서 종일 서서 일하고 돌아와 얇고 해진 이불을 덮고 새우잠을 자고 있을 수진의 창백한 얼굴과 내 손자의 작은 몸집이 떠올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김비서, 당장 수진이를 괴롭히는 그 사채업자 놈들부터 찾아가. 이자까지 쳐서 그깟 빚 다 갚아버리고 다시는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뼈도 못 추리게 밟아놔. 그리고 그 여자가 빚을 지게 된 차용증과 장부 싹 다 내 앞에 가져와. 김비서가 황급히 뛰어나간 후 나는 거실을 서성이며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체 죽은 내 아들 부부가 잔금을 치르러 가다가 변을 당했으니 수지는 돈 한 푼 받지 못한 채 거리에 나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쫓기는 와중에도 왜 고아원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그 무서운 사채까지 끌었으며 지옥불로 걸어 들어갔단 말입니까? 몇 시간 뒤 사채업자들의 아지트를 쓸어버리고 돌아온 김비서의 손에는 피 묻은 차용증과 장부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비서의 입에서 나온 그 끔찍한 진실은 간신히 버티고 섰던 내 두 다리를 다시 한번 무참히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이수진 씨가 처음 사채를 쓰게 된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아들 내외분의 사고 소식을 뉴스로 접한 수진 씨가 그 자리에서 극심한 충격으로 쓰러져 하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훈 도련님이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일찍 미숙아로 태어났고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죽는다는 의사의 말에 수진 씨는 병원비를 구하러 맨발로 뛰어다녔습니다. 돈이 될 만한 장기는 다 팔겠다며 브로커를 찾아갔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자 결국 신체 포기 각서를 쓰고 가장 악질적인 사채업자에게 그 거액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의 인큐베이터 비용과 심장 판막 수술비였습니다. 아, 하늘이시여. 나는 장부를 끌어안고 카펫 위로 쓰러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핏줄을 살리려고, 내 아들의 숨통을 이어주려고 그 가여운 것이 제 몸을 찢어내던졌구나. 그런데 나는 그 은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핏줄도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였습니다.
자신을 불행으로 몰아넣은 원망스러운 사람들의 핏덩이였습니다. 그냥 병원에 두고 도망쳤다면 수지는 지난 5년의 청춘을 사채업자에게 짓밟히며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기꺼이 제 목숨을 담보로 잡히고 사채 빚을 끌어다 내 손자의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 은혜를 그 거룩하고 무거운 목숨값을 나는 식당 바닥에 던진 몇 장의 지폐 쪼가리로 퉁치려 했던 것입니다. 숨이 넘어가듯 통곡하던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이 화려한 지옥 같은 집구석에 단 1분 1초도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나는 다시 수진의 동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회장이라는 사실을 들킬까 두려워 가장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숨어 쥐죽은 듯 서 있자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유치원 가방을 맨 지훈이의 손을 잡고 언덕을 오르는 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날씨였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입고 있던 얇은 카디건마저 벗어 지훈이의 작은 몸을 꽁꽁 싸매주고는 정작 자신은 맨바람을 맞으며 연신 기침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을 내려다보던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의 운동화는 때 하나 없이 하얗고 깨끗하게 빨아 신겼는데 수진이 신고 있는 구두는 밑창이 다 달아 비틀어지고 뒤꿈치가 다 까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은 피를 흘리며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아이의 발에는 가장 깨끗한 길만 내어주고 싶었던 그 미련하고도 중고한 어미의 마음. 나는 골목 전봇대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내 외투를 벗어 그 가녀린 어깨에 덮어주고 내 손자를 품에 안고 엉엉 울고 싶었지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그 성스러운 모정에 끼어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수진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내 이름을 숨긴 채 동네 슈퍼를 통해 쌀과 과일, 가장 따뜻한 고기와 지훈이의 옷가지를 단칸 방문 앞에 몰래 쌓아두고 지켜보았습니다. 돈 봉투를 이름 없는 우편함에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아주 조금이나마 그 고단한 삶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내가 몰래 두고 간 고기와 옷가지들을 발견하고도 단 한 번도 그것을 방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들을 들고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분이 잘못 두고 가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거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꼭 주인을 찾아주세요. 자신은 김치 쪼가리에 맨밥을 물 말아 먹으면서도 이유 없는 호의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 대쪽 같은 꼿꼿함.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나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수진의 그 투명하고 단단한 영혼은 내가 가진 수천억의 돈으로도 결코 사거나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내 평생의 오만방자함이 저 가난하지만 고귀한 어미 앞에서는 한낱 더러운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돈으로 속죄하는 비겁한 짓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 끔찍한 악행의 사슬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수백억의 수표도 익명의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걸고 내 모든 지위와 허울을 벗어던진 채 그 아이들 발밑에 엎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비록 내 이마가 깨져 피가 흐르고 수진이 내 뺨에 침을 뱉고 나를 저주한다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 형벌을 달게 받을 것입니다. 먹구름이 거치고 희미한 달빛이 산동네의 좁은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진과 지훈이 있는 단칸방 창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려라 아가. 이 못나고 죄 많은 할미가
내일은 기필코 내 발밑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벌을 빌러가마. 날이 밝기가 무섭게 나는 기사를 재촉해 수진이 일하는 백반집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른 아침부터 홀로 무거운 육수통을 나르던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를 발견한 수진의 눈동자에 순간 짙은 경계심과 피곤함이 스쳤습니다. 또다시 돈 봉투를 들고 와 자신을 모욕하고 아이를 빼앗아 가려는 줄 알았을 테지요.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려던 찰나였습니다. 나는 지팡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차갑고 딱딱한 식당 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늙은 무릎뼈가 부서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내 가슴을 짓누르던 죄책감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린 채 겁에 질린 얼굴로 한 걸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당장 일어나십시오.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이 미련하고 악마 같은 늙은이가 천벌을 받을 짓을 했어. 내 입에서 터져나온 쇳소리 같은 통곡에 수진의 어깨가 움찔 굳어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품속에서 어젯밤 밤새도록 내 눈물로 적셨던 며느리의 낡은 일기장을 꺼내어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지수 일기장을 보았다. 우리 불쌍한 며느리가 남긴 글을. 내 아들이 남긴 마지막 당부를 다 보았어. 내가 내 핏줄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을 겪었는지, 그 지옥 같은 사채업자들 밑에서 어떻게 내 새끼의 심장을 살려냈는지. 이 눈이 먼 죄인이 이제야 다 알게 되었어. 일기장을 보는 순간 수진의 두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5년 동안 가슴 깊숙한 곳에 꽁꽁 묻어두었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감내해야 했던 그 끔찍한 진실을 누군가 알아주었다는 충격. 바위처럼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니 핏기가 가신 입술 틈으로 참을 수 없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용서해라. 내 아들 부부가 너에게 가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을 때 내가 얼마나 무섭고 막막했을지 짐작조차 가지를 않는다. 병원에 혼자 내버려져서 그 핏덩이를 안고 쫓겨다닐 때 내가 너를 찾아 돌보았어야 했는데 내가 눈이 멀어 너를 짐승처럼 짓밟았구나. 나를 때려라. 침을 뱉고 내 머리채를 쥐어뜯어라. 내 분이 풀릴 때까지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다. 나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피를 토하듯 오열했습니다. 내 진심 어린 참회 앞에 결국 수진의 가슴 속에 5년간 겹겹이 쌓여있던 지독한 한의 둑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알아주시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진의 날카로운 절규가 식당 안을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내 앞으로 다가와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제 가슴을 미친 듯이 퍽퍽 치며 토해내는 그 처절한 원망에 내 심장도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미안하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당장 고아원에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일기장에 제 걱정을 보셨다면서요. 저한테 그토록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들의 마지막 남은 생명인데 어떻게 버립니까? 제가 배가 고파 수돗물로 배를 채울지언정 우리 지훈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한테 돈 봉투를 던지며 꽃뱀 취급을 하시다니요. 불법으로 씨를 도둑질했다며 감옥에 처넣겠다고 하시다니요. 수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한 맺힌 어미의 피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수진의 치맛자락을 부여잡은 채 끊임없이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나의 완벽하고도 끔찍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미친 듯이 울부짖던 수진의 입에서 예기치 못한 슬프고 애달픈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를 향한 저주와 원망으로 끝날 줄 알았던 그녀의 눈물이 죽은 내 아들 부부를 향한 지독한 그리움과 그동안 홀로 견뎌야 했던 공포로 변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단 말이에요, 회장님. 우리 지훈이가 밤새 열이 펄펄 끓을 때마다 사채업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행패를 부릴 때마다 제가 잘못되면 우리 아이는 어쩌나 무서워서 매일 밤 숨죽여 울었습니다. 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은 강인한 미혼모에 가면 뒤에 숨어있던 27 어린 나이에 홀로 지옥을 감당해야 했던 가녀린 여자의 처절한 속마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바닥에 엎드려 우는 수진을 내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이 가여운 것아.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꼬. 내가 얼마나 추웠을꼬. 수진은 처음에는 내 품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을 쳤지만 나는 핏줄이 터지도록 그녀의 어깨를 으스러지게 안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내 젖은 뺨을 그녀의 젖은 뺨에 비비며 5년간 그녀가 받았을 상처를 모두 내 눈물로 씻어내겠다는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핏줄이 최고인 줄 알고 오만하게 남을 짓밟고 살았던 이 늙은이를 제발 용서해 다오. 내가 아니었다면 내 아들의 흔적은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졌을 것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만이 진짜 내 가문을 지키고 내 새끼를 품어준 유일한 은인이다. 내 진심 어린 눈물과 품속의 온기가 전해졌을까요? 나를 밀어내던 수진의 저항이 서서히 잦아들더니 어느새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5년의 지독한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원망이 비로소 따뜻한 눈물이 되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울지 마라. 다시는 널 춥고 배고프게 두지 않으마. 남들이 뭐라 하든 하늘이 두 쪽 나든 너는 이제 내 손주의 엄마다. 내 아들이 남겨준 단 하나의 보물이야. 내가 남은 평생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너와 지훈이를 지켜주마. 식당 바닥에 서로를 끌어안고 뒹구는 두 여자의 통곡 소리에 식당 주인도 비서들도 모두 고개를 돌린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어느새 먹구름이 걷히고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와 수진과 나의 등을 포근하게 감싸안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차갑고 시렸던 길고 긴 5년의 겨울이 비로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어깨를 적시는 수진의 뜨거운 눈물을 느끼며 나는 죽은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수진이가 지훈이의 손을 잡고 이 어둡고 적막했던 저택으로 들어오던 날 나는 비로소 5년 만에 내 집에 진짜 사람 사는 온기가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저택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떻게 귀신같이 냄새를 맡았는지 내 죽은 아들의 장례식장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친척 놈들이 벌떼처럼 거실로 몰려들었습니다. 내 재산이 탐나 호시탐탐 내 죽을 날만 기다리던 시동생과 조카놈들이었죠.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위해 따뜻한 생강차를 내어오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천박한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형수님, 노망이 드신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지훈이가 민우 핏줄이라지만
돈 받고 애 낳아준 대리모를 안방에 들이다니요. 저런 근본도 없는 여자가 우리 가문 재산이라도 가로채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애만 뺏고 저 여자는 당장 내쫓으셔야지요. 그 악독한 말에 쟁반을 들고 있던 수진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과거의 나라면 아마 그들의 말에 동조하여 수진을 짐승처럼 쫓아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탁자 위에 놓인 값비싼 고려청자 다기를 바닥으로 무자비하게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친척 놈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닥쳐라. 감히 누구 앞에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나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품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뭉치를 꺼내 그들의 면상에 거칠게 뿌려버렸습니다. 허공을 흩날리는 서류들을 본 친척들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똑똑히 봐라. 내가 가진 모든 주식과 부동산, 내 전 재산은 이미 여기 있는 이수진의 이름으로 증여를 끝마쳤다. 내 죽은 아들과 며느리가 제 목숨을 바쳐 지켜낸 이 아이가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내 아들의 숨통을 이어준 이 귀한 은인이 바로 내 진짜 핏줄이고 내 유일한 상속자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내 불벼락 같은 호통에 기겁을 한 친척들은 도망치듯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수지는 바닥에 흩어진 증여 계약서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재산 같은 거 바라고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우리 지훈이 곁에만 있게 해주시면. 나는 다가가 수진의 젖은 두 손을 내주름진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알아. 내가 그런 것을 바랄 아이가 아니라는 걸 이내가 제일 잘 안다. 하지만 수진아, 이것은 내가 내 손자를 지켜준 값이 아니다. 내가 앞으로 이끌어갈 내 가족의 울타리란다. 그러니 제발 이제 그 딱딱한 회장님 소리 좀 거두고 나를 어머니라 불러주면 안 되겠니? 이 죄 많은 늙은이가 내 어미 노릇을 할 수 있게 허락해 다오. 내 애원 섞인 목소리에 수지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 따뜻하고 애달픈 단어를 마침내 토해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흐흑. 우리는 다시 한번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흘린 눈물은 슬픔과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서로의 찢어진 상처를 온전히 꿰매어주는 찬란한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죽은 내 아들과 며느리의 육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1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고 뼛속까지 시렸던 그 묘지에 나는 다시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오른손에는 훌쩍 자라 어엿한 유치원생이 된 내 손자 지훈이의 따뜻한 온기가 쥐어져 있었고 내 곁에는 단정하고 기품 있는 검은 정장을 입은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 햇살이 내 죽은 아이들의 비석을 금빛으로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비석 앞에 다가가 내가 늘 바치던 새하얀 백합이 아닌 가장 화려하고 예쁜 노란 풀이 지어 꽃다발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사모님, 저 왔어요. 어머니 모시고 우리 지훈이랑 같이 왔습니다. 그곳은 춥지 않으시죠? 저희는 어머니 덕분에 매일매일이 너무 따뜻하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지훈이 쑥쑥 크는 거 하늘에서 편히 지켜만 봐주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랑 지훈이 제 목숨 다 바쳐서 지킬 테니까요. 수진의 그 맑고 고운 목소리에 산들바람이 불어와 우리 세 사람의 뺨을 다정하게
어루만지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죽은 내 아들과 며느리가 고맙다며 화답을 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 천사 엄마, 나 할머니랑 엄마랑 왔어. 나 어제 태권도에서 노란 띠 땄다. 해맑게 웃으며 비석에 뽀뽀를 하는 지훈이의 정수리를 쓰다듬으며 나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눈을 감았습니다. 민우야, 지수야, 내 가여운 아이들아. 애미가 그곳에 갈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맺어준 이 귀한 천사를 내 진짜 딸로 여기며 온 마음을 다해 품어주마. 살아서 다 주지 못한 내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다 쏟아붓고 가마. 그러니 내 강아지들,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그곳에서 편히 쉬거라.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벅찬 평온함에 가만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수진이 내게 다가와 내 팔짱을 다정하게 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산등성이를 넘어오는 따뜻한 봄바람을 한참 동안 마주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